미국의 성경학자이고 저술가이고 설교가인 이 워렌 위어스비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 종류의 싸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종류의 싸움. 하나는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싸움. 다시 말해 우리가 치르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참을성 있게 기다릴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해야 할 싸움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삶의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치료해야 할 싸움에도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싸우는 싸움에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승리를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싸울 때와 기다릴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을 때가 있기 때문에, 또한 반면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현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싸워야 되고 언제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 때를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언제 우리가 싸워야 되고 언제 기다려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우리의 싸움과 하나님의 싸움이 별개가 아니다라는 거죠. 함께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치러야 할 싸움이 있고 하나님 우리 대신해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떨어지고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제 싸우고 언제 기다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하나님이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것을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는요 너무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가로막혔죠. 뒤로는 애굽 군사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너무나 깊은 홍해에 가로막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애굽에서 나온 이들은 이 상황에 처하자 어떻게 합니까? 불평과 원망과 불신을 쏟아놓습니다. 왜 하나님 애굽에 잘 사는 우리들을 꼬드겨서 왜 여기 와서 죽게 만듭니까? 라고 막 하나님 앞에 원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라는 말이 두 번이나 이야기하시죠.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아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뭘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중지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중단해야 된다, 그럴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 하는 거 있는 것들이 뭡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다 길이 막혀서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원망과 불평 아닙니까? 이런 것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중지하라는 겁니다. 왜 중지해야 됩니까?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과 판단들이 결국은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망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너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을 중단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는 여러분 이 히브리어 종에는요 손을 떼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을 떼라. 다시 말하면 네가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손을 떼라라고 말하죠. 어디서 손을 떼야 됩니까? 너가 지키려고 책임지려고 했던 건강, 생명, 자녀, 배우자, 동료, 직장, 이 일들에서 너의 손을 떼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요
손을 안 떼고 맡길 수 있습니까? 손을 떼야 하나님 앞에 일을 맡기죠.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하면서 계속 자기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어떻게 이러면 일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너의 싸움이 아니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할 때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할 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너의 손을 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이제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애국 군대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행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라는 거죠. 왜 기도만 하고 너희 할 일을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기도해야죠. 부르짖어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느냐라는 거죠. 너를 가로막는 그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라라는 거죠. 너를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것을 향하여 던져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그 바다 위로 뛰어들어라. 그것이 네가 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애국 군사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니 너는 그 바다 위로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모세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외치며 선포하라고 말씀하죠. 지팡이로 나일강을 물 피로 바꾸시고 반석을 침으로 거기에 물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이 홍해 바다도 갈라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홍해 바다를 향하여서 선포하라라고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네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는 거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해주시겠다고 여러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싸우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다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영광 얻을 싸움이다라는 거죠. 그 애국 군대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가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불같이 일어나서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두려운 그 가운데도 그 가운데까지 가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까지 중간까지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서 그 애국 군대를 모두를 소멸시키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이런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싸움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애국 군대가 너희 가운데 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것이고 너는 믿음으로 홍해의 길을 바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너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위어스비는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발명가인 에디슨의 말을 소개합니다. 모든 일은 기다리면서 분주히 움직인 사람에게 찾아온다. 모든 일이 누구에게 찾아온다고요? 기다리면서 분주하게 움직인 사람에게. 아니, 기다리면서 어떻게 또 분주하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동시에 할 수 있는 걸까요? 기다리면서 분주히 움직인 사람에게 온대요. 모든 일이. 그것은요, 속으로는 계속해서 배우고 신뢰하며 성장하면서 움직이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시도록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나는 내가 할 일들을 하더라라는 거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배우고 하는 일들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런 자에게 모든 일, 모든 기회가 여러분 찾아온다는 여러분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상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너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붙들면서 네가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붙들면서 여러분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해야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일을 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역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참으로 공경 가운데 처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한 게 뭡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기도한 게 아니죠. 여러분 기도도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마음에 드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은요, 이 구절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이후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저녁 기도로 여러분 사용하는 구절이었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드리는 기도문이 바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루를 마감하는 겁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루를 마감하며 잠을 청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일 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의 뜻과 의지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내일이 오든지 오지 않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루를 마감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런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내 생명이 살든지 안 살든지 그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오늘 하루에 잠을 자겠습니다. 내일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내 영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마지막 최고의 순종은요 바로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는 건 아닙니까? 나를 살게 하시든 죽게 하시든 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순종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마지막 고백 아닙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우리의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붙들면서 도와달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겠습니까? 마지막까지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여러분 이 생기, 호흡을 이야기할 때 르아우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여러분 육체는요 살지 못합니다.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영을 맡긴다는 것은요 내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겁니다. 내 육신만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 아니라 내 영, 내 실존의 마지막 내 생명의 근원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맡기다라는 거죠. 여기서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은요 이양한다, 맡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주님께 맡기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음에도 이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양을 하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런 우리를요 그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시키고 평안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라는 이런 고백 아닙니까? 그런 고백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냥 자기 자리에 있었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아하스로 왕 앞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스더를 돕지 않습니까? 자기 궁전에 앉아서 그냥 자기 입술만 고백한다 하나님 도우십니까? 믿음으로의 행동으로 옮겨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에스더를 도우잖아요.
아하스로 왕 앞에 나아가도 에스더가 살리게 만들고 유대인들을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 다윗이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의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은 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염려, 근심, 불신이 와도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지 않은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명하고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믿음, 사람에게는 내 생명을 맡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맡겨도 된다는 확신, 그런 확신과 믿음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실 거다도 아닙니다. 하시겠지도 아닙니다. 이미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 문제 해결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 영을 하나님께 맡긴 그 시점에서 이미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면서 여전히 오늘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맡겼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어야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야죠. 다윗은 이미 속량하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미 나를 속량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진 다윗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게 뭡니까? 6절 말씀이죠.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다윗의 여러분 결단인 겁니다. 허탄한 거짓을 숭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을 속이고 거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도와준다고 편히 되어준다고 말해놓고는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을 미워한다는 건 뭡니까?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거죠. 믿음으로 맡겼으면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치료해야 할 싸움 아닙니까? 당장 눈에 보면 불이익이 올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되게 정직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공의로 여러분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왜 손해볼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선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면 그 결정을 하였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치러야 할 싸움을 싸워야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는 싸움을 매일매일 치러 나가야죠.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 맡겼다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할 상황에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억울하고 속상해하고만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습니까? 허니버터 아몬드라는 이 제품을 출시하여서 연 매출 1,100억 원을 내는 이 회사의 대표인 윤문현 대표가 있습니다. 그는요, 이 제대하자마자 아버지의 회사를요 물려받았습니다. 그게 뭐 금수저 같죠. 회사를 아예 뭐 만든 게 아니라 물려받았으니까. 근데 회사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빚도 100억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아니 회사만 잘 물려주지, 아니 빚까지는 원하지 않는데 그 빚을 100억이나 이런 물려준 겁니다. 그 보통 우리 같으면 도대체 아니면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 빚을 100억이나 만들어 가지고 막
그렇게 아버지에게 따졌을 텐데 그는요 그 빚 100억을 받으면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이 빚진 100은 그냥 빚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있다가 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가정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리저리 어떻게든 살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다가 얻은 빚 아닙니까? 그 빚이 여러분 잘못해서 온 빚 아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가정과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 빚 100억을 받고 여러분 그게 생각이 나더라라는 거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이 갓 제대한 그 아들에게 맡긴 이유는요, 병이 너무너무 심해져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기에, 그러니까 아들에게 여러분 그 회사를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그 고민과 그 고초를 아니까 어떻게든 자신이 이 회사를 내가 이제는 붙들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아버지가 아몬드 유통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트마다 이 아몬드를 이렇게 대는데 자기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중고 승합차를 사가지고 막 아몬드를 가득 실어가지고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마트에 가서 영업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불어나는 빚 이자는 갚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이 100억이지 100억 이자가 얼마나 하루하루가 여러분 그 이자가 쌓이면요 이 심장이 어떻게 막 쪼그라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빚 100억을 생각하면서 4년 동안 불면증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젊은 사람이 얼마나 신경 썼으면. 그럼에도 여러분 그는요 반드시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 기회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잠도 안 자는 여러분 못 자면서 그렇게 일하는 가운데도 이 아몬드를 그냥 유통할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가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몬드에 여러 가지 소스를 코팅해서 하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팔릴까 생각해서 레시피를 계속 저녁마다 와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매일매일. 누가 뭐 이게 성공할지도 모르고 알아지도 못하는데 이미 그 전부터 계속 그걸 레시피를 만들어 온 거죠. 그러다가 기회가 왔죠. 허니버터 칩이 막 성공적으로 막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자기가 이미 준비해왔던 허니버터 이 아몬드를 끄집어내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회가 오니까요 이게 맞으니까 이게 막 매출이 시작하는 겁니다. 첫 달에 1억이 되다가 그 다음에 10억, 그 다음에 100억 되고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이 기회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허니버터 아몬드를 알고 한국에 오면 이거 항상 사가야 될 필수품이다 생각하니까요. 외국에 온 사람들이 막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로에다가 오프라인 매장을 딱 매죠. 엄청난 돈을 투자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종로에 있는 그 오프라인 매장이요 완전 성지처럼 막 해외에서 온 사람들 다 거기 가가지고 줄 서가 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매출이 막 이전보다 2배, 3배 되는 겁니다. 근데 딱 2달 뒤에 코로나가 터지고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한국에 와야 하면 우리가 사지. 엄청난 돈을 투자했지만요 어쩔 수 없이 접어야 돼 있어. 손실을 안고 거기서 끝나느냐? 그래도 기회는 올 거다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와사비 뭐 아몬드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그때부터 다시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연 매출 1,100억.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냐니까 기회는 앞에서 잡는 거다. 알고 있는 거죠. 기회의 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뒤에는 머리가 없고 앞에만 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는 어디서 잡아야 된다고요? 앞에서 잡아야지. 뒤에서 잡으려면 놓쳐버린다고.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이미 놓쳐버렸다. 앞에서 기다렸다가 탁 잡아야 된다는. 그 이 사람이 아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목적 위해서 자기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저녁 10시에 자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일어나자마자 운동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머리를 계획해서 제품을 만드는 생각들을 해냅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오후에 또 운동합니다. 뭘 위해서요? 기회를 위해서. 하늘이 주는 기회를 위해서 그렇게 이러면 자기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루틴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기회는 누구요?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기회는 하늘에서 준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그 기회가 온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그 기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노력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 내 신앙 흔들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붙들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저 거짓을 행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데요. 여러분 7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주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헤세드가 나를 기쁘게 하게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내 마음이 어떤지를, 내 심령이 어떻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나만 나 혼자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때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이 다윗은요 너무도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함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잘 되면 사람들이 나를 붙고 내가 잘 안 되면 세상 사람들 다 떠나와 버리는데, 내가 그 홀로 외롭고 힘들게 있을 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이러면 이 사실이요 다시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는 이런 그런 고백을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상 치는 중 마지막이 뭡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피와 물과 다 쏟아내고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 마지막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외치고 기도한 것은 바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다윗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동일한 고백을 예수님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죠. 이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한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시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과 예수님이 고백한 것과 스데반이 고백한 것 동일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 영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저들이 아닙니다라는 이런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 순교에 여러분 이슬이 되었죠.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사마리아와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기회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넉넉한 승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갈 때 숨이 막힐 때가 있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상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의 손을 떼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의 영혼까지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싸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 소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자리를 넉넉히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싸움과 하나님의 싸움이 함께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